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옥에 갇힌 지 만 2년 후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로가 두 개의 꿈을 연속해서 꾸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이 흉하고 마른 7에게 먹히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다시 잠에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자들을 불러들여서 꿈을 말해 주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무의식 세계에 이 같은 꿈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알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시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전에 풀어주었다면 아마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성실한 일꾼 중 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 설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내가 조급해하고 답답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나 내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잊혀졌던 것처럼 느껴지는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광야는 우리를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광야가 너무 넓어 보이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광야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가 걸어왔던 지난 시간이 고난이 아니라 광야 학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광야를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피곤하여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끝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할 때가 또 믿음의 걸음, 소망의 걸음을 계속해서 끝끝내 걸어오고 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무명의 청년인 요셉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들어주고 해석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은 바로 바로가 아니라 요셉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인간의 능력을 대표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기도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해몽해냅니다. 이것은 그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로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두려워하고 유축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능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세상의 능력인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의 종과 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부교역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나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꾸며가실 것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